오늘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려야 될까 생각 하다가 제가 현 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건 아니고요. 또 현재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흘러가게 될까 참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기 도서실에 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이 3권 있는데요. 이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교회 2권 갖다 놨는데 한 권은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94년 2월 16일에 김용란 자매가 선물 받은 거 이거 갖다 놨더라고요. 김용란 자매 이거 읽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읽으라고 이제 이번에 뭐 읽게 되겠지. 저도 제가 하나 갖다 놨 저도 중간에 읽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번역했냐면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번역했어요. 전득의 선생님, 거창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직접 가르치시는 않는데 거창고등학교 선생님의 교장 선생님의 따님인데 이분이 이제 거창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1980몇 년도 번역한 건데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리차드 범브란트의 하나님의 지하운동. 저는 이제 오늘은 그냥 제가 이걸 요약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서 제가 감동받았던 말씀들을 제가 성도님들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에 핍박의 시대가 올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여기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기 교회에 지금 한 권이 있어요. 한 권은 또 어떤 형제님 빌려가고 하나님의 지하운동. 나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14년 이상을 여러 곳에 있는 감옥에서 보낸 루터파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옥 생활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아닙니다. 나는 누구든 부당하게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면 다 자기가 고생당한 일에 대하여 글을 쓰거나 설교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싫어해온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내게는 너무 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특이한 황홀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마치 수십 리에 뻗어 있는 시골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산정에서 평지로 내려온 것과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 특히 독방에서 2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서 약 10만 구절인지 단어인지 시하고 글을 썼답니다. 그걸 본인이 다 외웠답니다. 자기가 쓴 시를 아마 10만 단어가 되는지 구절이 되는지 모르는데 왜냐면 감옥에는 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그냥 말로 표현하고 이걸 갖다가 다 외웠답니다. 나는 복음만 전파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공격만은 피하라고 나에게 친절히 충고해주는 서방교회 지도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충고가 부카레스트에 있는 비밀 경찰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산상보훈 메시지 때문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서방 세계를 정복하고 기독교를 뿌리채 뽑아 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 공산주의는 지금 5개국이 있습니다. 북한, 중국, 라오스, 또 어디죠? 베트남, 또 쿠바. 공산 지도자들은 불행하고 처참한 인간들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애굽에서 유대민족을 친히 구원해내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분야, 예술, 과학, 정치 등등 공산주의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철의 장막 뒤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지도자들을 구원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지도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대량 학살한 원흉의 외동딸이며 철저하게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스베틀라나 스탈린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스탈린의 딸입니다. 1922년에서 2011년 죽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기독교로의 개종은 공산주의를 대항하는 데 있어서 수소폭탄보다 더 좋은 무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스탈린의 딸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중에 죽었습니다. 내 생애 전반부가 1948년 2월 29일에 끝났습니다. 내가 부카레스트의 어느 거리를 혼자 걸어가고 있을 때 검은 포도차가 급브레이크를 걸며 내 곁에 다가와서 서더니 두 명의 사나이가 차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나의 두 팔을 휘어 잡아 가지고 나를 차 뒷자리에 쳐넣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차 속에서 운전수 옆자리에 앉은 사나이가 권총으로 나를 내내 겨누고 있었습니다. 차는 일요일 저녁 차량이 뜸한 거리를 질주해 가다가 갈리아 라흐바라고 하는 거리에 이르러서 어떤 세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뒤에서 세문이 덜컹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납치해온 사람들은 비밀 경찰 대원이었고 내가 잡혀온 곳이 그들의 본부였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신분증, 소지품, 넥타이, 구두권 그리고 마침내는 내 이름까지 박탈당했습니다. 당번인 장교가 이제부터는 당신의 이름은 바실 게오로 게스큐야라고 말했습니다. 갈리아 라하바는 새로 지어온 감옥이었고 내가 최초의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감옥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전쟁 중 히틀러 집권 당시 정권을 잡았던 파시스트 당원들에게 체포되어 감옥 생활을 한 적도 있었고 후에 공산당이 집권했을 때 다시 투옥된 적들도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 체포와 이후에 있을 또 다른 체포들이 모두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고 이러한 것들이 나의 과거 생활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도 25살까지 이 구원받기 전에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나는 어떤 이상하고도 놀라운 사건들이 이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히틀러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대가로 스탈린이 내세운 조건 중에는 동부 유럽의 분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의 3분의 1이 러시아와 불가리아와 헝가리 상국으로 찢어져 편입되었습니다. 나치의 영향을 받아 철의 근위대 운동이 확대되어 그 대원들이 정교회를 정치적으로 폭행하며 올가미를 씌우려 했습니다. 우리나라 동일하죠. 우리나라도 그 스탈린이 바로 이 북한을 바로 인수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강단에서 내려다보니 철의 근위대 푸른 제복을 입은 청년 30여 명이 교회 뒷좌석에 조용히 들어와 앉고 있었습니다. 강단 쪽을 향해 앉아있는 교인들은 낯선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모르고 있었으나 나는 그들이 쥐고 있는 권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에 나의 마지막 설교가 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좋은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내 설교는 예수님의 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손이 눈물을 닦아주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으며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 손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바로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그 손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임을 설교했습니다. 청중은 놀라움에 사로잡힌 것 같았고 손에는 모든 기도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병력과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고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까? 죄인들이여 손을 씻으십시오. 철의 근위 대병들은 몹시 화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도 루마니아는 84%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중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축복 기도를 하는 동안 총을 맨 채로 서 있었으며 이었고 교인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떠난 후 나는 강대상 아래로 내려와 커튼 뒤로 빠져나왔습니다. 수년 전에 만들어 놓은 비밀 통로를 빠져나가 나를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와 범벌한테 어디 있어? 그놈 잡아라! 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문을 열쇠로 잠그고 사이길로 도망쳤습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그리스도교의 소교파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 안식교인, 침례교인, 오순절교회 교인 대량 학살을 당하거나 유대인들과 함께 수용소에 수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의 가족들도 잡혀갔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3번이나 파시스트 당원들에게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고 두들겨 맞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들 밑에서 시련을 당할 준비가 잘 되어져 있었던 셈입니다. 나는 내 앞에 심한 고문과 신문, 어쩌면 수년 동안 감옥 생활과 죽음까지도 놓여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으며 이 모든 것을 견딜 만한 내 믿음이 있는가 의심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성경에 1년에 하루하루를 위해서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제가 성구사전 찾아보니까 366번 만나 해서 보니까 제가 364번까지는 제가 확인했어요. 366번이 아니고 6년까지 생각해서 366번이나 그리고 바로 그날이 2월 29일 6년이잖아. 28일 끝나는데 하루가 더 있잖아요. 있는데 이 우연의 일치가 나에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감옥에 보낸 14년 동안 수천 번의 신문과 고문을 받았습니다. 공산당의 눈에는 내가 서방교회의 선교회와 세계교회 협의회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 반역적인 사실로 보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또 나로부터 알아내서 안 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군인이 평화시에도 전쟁을 대비해 준비하듯 나 자신을 감옥과 고문에 대해 준비시켜 왔습니다. 나는 나와 비슷한 고문과 유혹에 직면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연구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경험을 적용해 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고문에 압도되어 버리거나 자기들이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 버리도록 꾀임을 받았습니다. 신문자들은 언제나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에 대한 사실을 전부 우리에게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유죄 판결이 날 것이 분명하므로 나로서는 고문 때문에 죄 짓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를 도와준 친구들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나의 동료들을 경고하고 내 아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는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500파운드의 간수를 매수해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재산은 모두 국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당 대표가 2021년 대선 때 토지 공유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1944년 8월 23일에 선포된 루마니아의 항복은 지금도 매년 루마니아가 해방된 날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실상 해방이라는 미명 아래 해군 전체와 상선과 절반가량의 철도와 모든 차량들을 압수해 갔습니다. 농작물과 말과 가축과 원유와 석유가 러시아로 징발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의 공산지대였던 루마니아가 굶주리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날 나는 하나님,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제 나를 러시아에 보내어 무신론자에게 전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러시아까지 먼 길을 가게 하지 않고 대신 러시아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전쟁 동안에는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유대인들과 신교도들을 박해했던 많은 사람이 이제는 자기들이 박해했던 사람과 나란히 함께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몰래 러시아 말로 복음서를 인도해서 3년 동안 10만 부 이상을 러시아 군인들이 드나드는 술집, 공원 그리고 정거장에 뿌렸습니다. 이 책자들은 다 떨어지고 헤어질 때까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던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으나 아무도 내 이름을 경찰에 불지는 않았습니다. 화가의 회심. 어떤 이제 소련 사람이 화가가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오늘 저에게도 그 소련 사람들은 힘이 있잖아. 루마니아는 이 속국이니까. 그래서 모든 무엇을 훔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루마니아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전도했습니다. 모든 책들이 공산당의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책의 앞면에 칼막스 사진이 있고 막스나 레닌의 종교를 비난하는 글을 책 첫 부분에 실은 책을 제출했습니다. 검열가는 앞에 몇 장을 읽고 더 읽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퍽타행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뒷부분은 완전히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열가는 우리가 붙인 종교, 인민의 아편, 따위 제목도 퍽 좋아했습니다. 이 성경이 있는 가운데 이제 속에는 이제 복음서를 한 거 앞에는 공산당을 찬양하는 막스 레닌을 찬양하는 그런 글을 갖다 싣고 근데 이 당시에 루마니아는 1,400만 명의 정교인과 250만 명의 로마 가톨릭 교인 그리고 100만 명의 이제 다른 군소 기독교 교회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1945년 루마니아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4,000여 명의 성직자 대표들이 모인 종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감독, 신부, 목사, 랍비, 회교 지도자들은 스탈린 동지가 그 종교회의의 후원자라고 선언하자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스탈린이 동시에 세계 무신론자 조직의 회장이란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노랭에 떨리는 손으로 니코뎀 대주교는 그 회의를 축복했고 수상 근로자가 계회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신부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교회를 아낌없이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뒤에 올라온 다른 사람들도 그의 약속을 반복했고 그럴 때마다 지지의 박수가 터져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시대나 스탈린 시대나 시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참으로 그 사람들 칭찬하고 박수 친 게 아니라 정권이 두려워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칼빈주의자, 루트파 목사, 최고의 랍비 등 종교 지도자들이 차례로 연설을 했습니다. 모두 기꺼이 공산당과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던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지 당신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발라놓은 수치를 씻어버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다면 당신은 남편을 잃게 될 것이요 내가 죽게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비겁한 남편 필요 없어요. 어서 일어나서 말하세요 라고 사비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발언권을 요청했고 그들은 기쁘게 나를 연단으로 초청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시적인 이 세상의 권력보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현세의 허영에 대비하여 영원한 하나님 사랑의 왕국을 차지하는 것이 목사된 우리들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말을 하자 몇 시간 동안 공산당에게 아첨하는 거짓말만 듣고 앉아있던 신부 목사들은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박수가 물밀듯이 터져 나오더니 모두 일어서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브루드시이라고 하는 한때 열렬한 파시스트 당원이기도 했으며 정교의 목사죠. 신부이기도 했던 종교부 장관, 그 나라 지금 종교부 장관이에요. 내 발언권이 취소되었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발언권을 받았다고 대답하며 계속 말을 했습니다. 이 정부에 저항했습니다. 마침내 마이크는 꺼지고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목사로서 나의 생활은 아주 만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나는 우리 교인들의 신망과 사랑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잔인한 독재 정치가 나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데 왜 나만 여느 때처럼 살고 있을까? 여러 날 밤 사비나와 나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체포 48년 2월 29일 내가 체포된 것은 그 당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했던 일제 점검의 하나로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감방에 나와 같은 죄수로 들어올 사람은 파스트락 스카누 동무 자신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새로 지은 이 감방에 두 번째로 들어온 손님은 공산주의를 우리나라에 들어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배반하고 죽이고 배반하고 북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장관들끼리 막 서로 물고 들어서 장관들끼리 다 죽였어요. 여기 내무장관, 재무장관 또 오랜 친구였던 그 안나 파우카라는 이 권력자들이 서로 막 물어뜯고 죽이고 다 감옥에 서로 보냈습니다. 스탈린도 후르시치 조포한테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문가 고문. 나는 그 다음 신문관인 작은 체부의 바시로는 타이프친 질문지를 보고 신문했습니다. 역시 처음 질문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의 이름을 죄다 쓰고 그들을 어디서 만났으며 당신과 그들과 관계가 어떤 것인지 다 쓰십시오. 근데 이제 신문을 다 했는데 영우 형제가 신문을 다 하는데 서대문 교회 사람 다 쓰라는 거예요. 내가 머뭇거리자 이 사람 저 사람 고르지 말고 다 써요. 아는 사람 모두라 말했지 않소?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반정부적인 행위를 모조리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제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루 씨는 책상을 탁 치면서 당신이 한 짓을 당신이 알 게 아니에요. 목사나 신부들은 언제나 서로에 대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라고 자백서를 쓰든지 그것을 쓴 사람을 올가 넣는 올무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몇 개 자백서를 쓰고 나면 그 다음엔 친구를 고발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신문과 신문 사이에 고독하고 지루하게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질문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감추었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아직도 긴 신문 과정 중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문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배반하느니 차라리 자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어떤 도덕적 잘못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자살하게 된 경위를 그분, 예수님이죠. 그분은 틀림없이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아프다는 핑계를 해가지고 이제 의사 진찰로 수면제를 잠을 못 잔다고 수면제를 계속 모았어요. 그 모았다가 그걸 숨겨뒀는데 나중에 또 다른 방으로 옮겼어요. 그 나중에 탈로 나가지고 막 뒤지게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자살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독방 생활을 하고 난 나는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자주 피를 쏟았습니다. 털게루 대령은 우리는 나치들처럼 살인자들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내가 살아서 고통받기를 원하거든. 전문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감염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의사는 감방문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진찰을 했습니다. 나를 제수용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나를 지하 감옥 감방으로부터 위로 끌고 왔습니다. 내무부의 마당에는 다시 달빛과 같은 별을 보았습니다. 2년 동안 독방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독방생활 하면서 또 그 가운데 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수사가 자기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침묵이란 무엇인가요? 내 아들아, 침묵이란 가슴에서 타오르는 화살과 같은 산염들을 막아내며 내 좁은 방에서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홀로 앉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침묵은 선을 가져온다. 오, 걱정거리 없는 침묵이여, 하늘나라에 오르는 사닥다리여, 가장 중요한 것만 생각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만 이야기하게 하는 침묵이여, 조용히 침묵하는 자는 오 주여 내 영혼이 당신을 찬양할 준비가 되었나이다 라고 노래하는 자니라. 나는 어떻게 침묵 생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나를 석방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는 당신께서는 성경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홀로 두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바뀌고 주가 되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말 한마디 없이 검은 빵 한 조각과 멀건 죽을 가져다주는 간수뿐이었습니다. 서서히 나는 침묵의 나무 가운데 평화 열매가 달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나의 참된 성품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그것이 예수님께 속하는 성품인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나는 비록 이런 곳에 있을 망정 나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과 내가 기도와 영적인 훈련과 찬송으로 며칠 밤이라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는 연기자가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제 자신이 얼마나 연기자인가. 나는 하루의 일과를 짜서 그 후 2년 동안 꼭 지켰습니다. 밤 10시 지침벨이 울리면 나는 나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침벨이 울리면 자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를 쓰고 뭐 그렇게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즐거웠으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기에는 긴 밤도 짧았습니다. 우선 기도로 시작했는데 감사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때가 드물었습니다. 위대한 영적 싸움을 벌일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 다음 나는 교회에서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설교로
간수들이 듣지 못하게 작은 소리로 이제 혼자 설교를 하는 거죠. 마침내 나는 완전한 진리만을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교해도 참 성도님의 눈치 보고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이 리차드 보면 혼자 이제 설교하니까 가장 진리만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 뭐라고 생각할까, 교인들이 뭐라고 말할까, 스파이들이 뭐라고 보고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공항에다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설교를 하나님과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 준 선배들, 죽었거나 살아있는 나의 교인들, 그리고 나의 가족과 친척들이 내 설교를 들으며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서 12장 1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었습니다. 매일 밤 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숨김없이 그리스도에게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손으로 씻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종종 울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행복은 물질적 만족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춥고 배고프고 누더기를 걸친 채 독방에 갇힌 나는 매일 밤 기쁨의 춤을 추었습니다. 감방에 또 이제 그 간수 중에 한 믿는 분을 발견했습니다. 반백의 몸집이 작은 간수는 이 경교가 호기심을 느꼈던지 장교가 떠나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목사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나에게 몸을 구부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군병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주의 군대의 비밀 회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비밀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그 복음이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수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좀 패기도 하고 뭐 그랬다면 그런데도 그 사람들 정죄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 교인을 만났어요. 이틀 후에 탁같이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무게가 22.7kg이나 되는 쇠사슬이 내 두 발목에 채워졌습니다. 나는 40여 명의 남자와 몇 명의 여자가 이미 타고 있는 트럭에 올라갔습니다. 들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갈 기력 힘이 없으니까. 심지어 아픈 사람까지도 쇠사슬에 매어 있었습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를 기억 못하세요? 이제 그 여자가 말합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님 교회의 교인 중 하나였어요. 내가 체포된 뒤 가난 때문에 도둑질을 하다가 3개월 동안 복역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부끄러워요. 저는 목사님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 목사님은 순교자가 되고 저는 도둑이 되고 말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녀는 내 손에 입 맞추고 나의 가족에게 나를 만났다고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8년의 옥고를 치른 후 석방,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므로 1956년에 이제 석방되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실결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도처에서 발부둥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갈망하고 있던 평화가 현실에서는 도피가 될지는 몰라도 내 영혼에는 위태로운 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살기 좋은 집은 내 아내가 체포될 때 몰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석방된 후에 계속 이제 사장범하고 이혼하라고 계속 이제 강요하는 거죠. 나와 이혼할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을 수 없어서 남의 떨어진 양발을 꿰매주고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미하이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였더라면 정말 죽을 고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하이가 13살이 되었을 때 운하에서 3년 동안 강제 노동을 하고 있던 제 어머니를 면회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내도 3년 동안 그 강제 노동소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 아주 혹독한 일을 했습니다. 두 부모를 잃고 남의 도움으로 살고 있던 그는 세상을 몹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용소에 갈 돈을 빌렸습니다.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우리를 갈라놓은 두 줄의 새창살이 있는 방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더럽고 여인 때 묻은 제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반쯤 울고 계셨으며 내게 말소리를 들리게 하려고 소리를 질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미하이 예수님을 믿고 충성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이런 곳에 살면서도 아직 믿음을 지킨다며 나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비나가 아내죠. 부카레스트로 돌아왔을 때 미하이는 오페라 하우스의 피아노 조율사에게 수업을 받아 조율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귀가 아주 예민해서 11살 때부터 혼자 피아노를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제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도 학교에 갈 만큼 충분한 돈벌이를 했습니다. 이제 11살 먹는 아이가 피아노를 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미하이는 모범생들에게 부여하는 빨간 넥타이, 저도 빨간 넥타이를 맸는데 특권을 받았을 때 그것이 압제자들의 상징이라고 거절하고 나서부터 당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른 말을 했어요. 당의 바른 말을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퇴학을 당했으면서도 그 선생님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입술로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소동이 잠잠해지자 다시 복학을 시켜주었습니다. 14살 때 자기는 성경을 읽고 있으며 교과서에 나오는 종교에 대한 공격은 허위의 기초를 둔 것이라고 말한 죄로 다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정교조에 가르치는 것을 한 초등학생이 그 선생님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야학에서 가서 공부를 계속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미하이는 조금 더 공산주의를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내가 돌아온 다음 날 나는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믿는 그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계속 굶어 죽고 있다고 우리한테 말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걸 갖다 아버지가 고쳐 주었습니다. 크루 대학에서 이제 논문을 쓰는데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크루에 있는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학생이 논문을 쓰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지 내가 물었습니다. 루터파 교회에서 사용하는 기도문의 유래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내일 죽음을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젊은이들의 머리에 그런 사소한 역사적인 사실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말로 논문을 시작해야겠네. 제가 무슨 연구를 해야겠습니까? 희생과 순교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게. 그들 중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는 하나님께서 3번 계시를 내리셨는데 첫째는 모세에게, 둘째는 그리스도에게, 셋째는 칼막스에게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자네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시던가? 우리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하실수록 내용은 점점 아리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짜 목사, 바른말 하지 않는 목사. 크루에서의 강연.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분명히 가짜 진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짜 목사들, 진짜 목사를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루마니아의 오래된 도시이며 교육 도시인 크루에 가서 강연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내가 기독교 철학을 강론한다는 구실 아래 학생들을 선동하려는 것이라고 경고까지 덧붙여 당국에 보고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열심히 당국에 고발한 사람은 침례교 목사인데
그는 자기가 한 일을 내 면전에도 대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고발했다고 그 리차드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조금도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석방된 후에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신부, 목사, 심지어 감독들까지도 문화공보부에 그런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그들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양떼들이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하는 짓을 부끄럽게 여기고 슬프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교회가 문을 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금마다 문화공보부 소속의 비밀 경찰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정기적으로 성직자들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들은 어떤 교인이 자주 목사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지, 어떤 교인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죄를 고백하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질문에 답하기를 거절하는 성직자들은 파면을 당했고 그 후임으로 적당한 사람을 세우고 적당한 사람이 없을 때는 교회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에는 4종류의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둘째, 압력에 못 이겨 정보를 제공하면서 옛날처럼 교회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셋째는 모든 것을 단념하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나가는 사람들. 넷째, 정보 노릇을 하는데 재미를 붙인 사람들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 동료인 침례교 목사가 바로 이 4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첫날 밤 크로우에서의 모임에 약 50명의 학생들과 신학교수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인과 그 진화론이 신학 강의실에서 언제나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진화론을 믿고 진화론을 주장하잖아요. 사회주의가 점점 발전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아직 중공에도 이북에도 공산주의가 안 왔어요. 왜? 아직까지 그들이 염원하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가짜,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우선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나는 진보되고 사회주의 국가가 된 새로운 루마니아가 모든 자본주의 이론을 배척하면서도 영국의 부르주아, 귀족 출신이죠. 찰스 다인이 귀족 출신인 다인경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앉은 스파리 루아고는 스파이 이거 지금 여러 사람 그 가운데는 지금 밀고자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의사의 아들은 의사가 되길 원하고 작곡가의 아들은 음악가가 되길 원하고 화가의 아들은 화가가 되길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쓸 것입니다. 만약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나왔다고 하면 믿으면은 여러분은 짐승같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 강의는 월요일에 시작되었는데 화요일에는 청중수가 배로 늘었으며 주말에는 1000명 이상의 얼굴이 나를 보고 있어서 대학의 인구 전체가 성당으로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중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모였으나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올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파시스트 그러니까 히틀러 그 당원이죠. 손에 죽임 당한 어떤 목사님이 내게 하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때리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몸을 내어줄 때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때란 고난 당할 때란 뜻이고 인류 구원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오히려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있는 청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전쟁 동안 철의 근위대 당원들이 총을 들고 내 교회로 줄지어 들어오던 그때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순간적으로 가졌습니다. 아기를 품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밀고 자는 루고아누뿐만 아니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환란이 닥쳐왔을 때 깜짝 놀라지 않도록 준비하십시오. 환란에 대해서 종종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그를 다른 성인들의 덕에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분들의 덕을 당신들의 덕으로 만드십시오. 내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 스승인 목사님께서 환란에 대비한 차를 끓이는 법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나는 기독교 초창기에 억울하게 황제에게 옥살이를 당한 어떤 의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난 뒤 그 가족의 면회 요청이 수락되었을 때 그 가족들은 그를 보고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옷은 다 떨어져 누더기가 되었으며 그의 식사란 매일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퍽 좋아 보이니 어찌된 일입니까? 마치 결혼식 잔치에서 이제 막 돌아온 분 같아 보입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모든 고난에 대한 치료약을 발견했노라라고 말하자 그의 가족들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나는 모든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차를 발견했는데, 먹는 차죠. 이 차에는 7가지 약초가 들어가네. 그 약초들의 이름을 말하지. 첫 번째 약초는 만족이라 불리는 약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뜻이지. 내가 딱딱한 빵을 먹으며 누더기를 걸치고 떨고 있지만 만약 황제가 나를 발가벗겨 동굴 속에 가두고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내 형편이 얼마나 비참하겠어. 두 번째 약초는 상식이요. 내가 기뻐하든 걱정하든 감옥에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무엇 때문에 한탄만 하고 있겠어. 세 번째 약초는 과거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요.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세어보고 죄 하나에 대한 벌로 감옥에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고 가정하고 나는 몇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할까 계산해 보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형벌은 오히려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되지.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짊어진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요. 이 지구상에서 자기의 운명을 선택할 능력이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 그분이 고난을 선택하시다면 그분이 고난에서 큰 가치를 발견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소? 그러므로 평정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고난을 짊어지면 고통이 우리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다섯째 약초는 고난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성화시키기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깨닫는 지식이요. 우리들이 당한 고난은 우리를 순결케 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가 되는 법이거든. 여섯째는 어떤 고난도 기독교다운 나의 삶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육체의 쾌락이 인생의 전부라면 고난과 감옥은 삶의 목적을 끝내는 것과 마찬가지요. 그러나 삶의 핵심이 진리라면 어떠한 감방도 그것을 바꿀 수 없지. 감옥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철장이 나의 믿음을 몰아내지 못하오. 만약 이런 이상들이 내 인생을 구성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곳에 있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법의 마지막 약초는 희망이라오. 인생의 수레바퀴가 황제 직속의 의사를 감옥에 넣을 수 있겠으나 그 바퀴는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 나를 다시 궁중에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이요. 참고적으로 루마니아 1989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1999년에 그 89년 차우세스큐를 그 백성들이 총살시켰잖아요. 시키고 그 다음에 90년에 완전 이제 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청중이 빼곡히 들어찬 교회는 지지운덕 조용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은 후로 이 차를 여러 통 마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차를 여러분 모두에게 권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참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미친 듯한 행위가 감옥을 휩쓸었습니다. 폐병 환자들이 발가벗고 돌로 된 마룻바닥에 눕힌 다음 얼음물을 몇 동이씩 퍼부었습니다. 며칠간 굶긴 사람들을 세워놓고 땅바닥에서 돼지 먹이를 흩어놓은 후 손을 등으로 묶은 채 핥아 먹도록 시켰습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 비열하고 굴욕적인 벌이 가해졌습니다. 많은 감옥에서도 PCC 요원들이 똥을 먹이고 오줌을 마시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똥 대신 자기 똥을 먹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돌아서 더 달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죄수들은 대중 앞에서 변태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난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그렇게 조롱할 수 있으리라고는 마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사람에게 가장 잔혹한 벌이 가해졌고 기독교 신자들은 나흘 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는데 매일 십자가를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다른 죄수들이 그 얼굴에 똥을 싸도록 하고 십자가를 다시 올려 세웠습니다. 한 천주교 신부의 고백, 사무실에 들어온 천주교 신부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PTC 감옥에 있을 때 어느 주일날 공동 변소의 분뇨 웅덩이에 들어가 똥 위에서 기도하게 하고 그 똥을 죄수들에게 성만찬으로 나누어 주라고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아 신부, 그러나 이스쿠 대수도원장은 포르티아 알바에서 고귀한 행동을 한 신부를 자기 눈으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천주교 신부인 크리스티아 신부는 밀고자로 변신한 그리고 아까 그 루안드공 그 사람이 그 계속 밀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밀고하러 가다가 이렇게 유턴한 차에서 박혀서 그 자리에 직사했답니다. 그 밀고 하는 사람이. 신부는 밀고자로 변신한 어떤 정교의 신부의 미움을 샀습니다. 한 신부가 이 신부를 이제 그 미움을 샀죠. 그는 크리스타 신부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자주 눈을 감습니까? 그 이제 감옥소에 가면 눈을 감을 수 없어요. 눈을 감으면 기도하는 걸 아니까. 기도하면은 그 죄수들 가운데 밀고자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밀고자인지 모르거든요. 왜 당신은 그렇게 자주 눈을 감습니까? 기도하느라 그럽니까? 내게 당신의 진심을 말해보시오.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는 대답은 최소한 매를 뜻했습니다. 매를 맞는 거죠. 안드레스큐는 정치 장교회로 이걸 뛰어갔습니다. 밀고 가러 간. 그 정치 장교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젊은 신부를 모든 사람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크리스티아는 마르고 지쳐 있으며 누더기를 걸친 채 떨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 신부가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시작하시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쓰여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입을 다문 채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크리스티아 신부가 입술을 벌렸을 뿐인데 이 중요한 순간에 그 입에서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말이 나오리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둘러선 기독교인들은 경외감으로 압도되었습니다. 나는 성직자로 임명되었을 때 나는 수천 명의 신부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제단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지금 저는 아름다운 신부복을 입고 당신을 섬기지만 그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여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님,
감옥이라고 해서 신앙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크리스티아누 신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똑바로 밖에 서지 못하고 잠도 못 자는 좁은 감방에서 일주일 동안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끌려나가 매를 맞았습니다. 그가 여전히 신앙을 부인하기를 거절하자 어디론가 끌려가 버리고 우리는 다시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도 많이 이제 잡혀 들어왔죠.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제수로 잡혀 왔습니다. 그분이 콘스탄티네스큐라는 사람인데, 콘스탄티네스큐가 평화로운 공존이란 말을 했습니다. 왜 서방 세계가 공산주의 동부와 화합해서 살지 못합니까? 라고 되들었습니다. 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치가는 아니지만 경찰이 깽단과 하야할 수 없고 병이 건강과 하야할 수 없듯이 교회가 결코 무신론과 하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목적.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목적은 매한 가지입니다. 공산혁명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종교를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종교를 결국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눈물과 피해의 대가로 얻은 진보는 아무런 외형적으로 볼 때는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달갑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 국민도 자유로운 선거로 공산주의를 선택하거나 제거시킨 적이 없습니다. 국민 투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은 권력뿐이며 그 권력을 쥔 다음에는 더 많은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공산당들은 다음에는 어느 나라를 삼킬까 꿍꿍이 수작을 하는 동안 우리들의 의심을 슬슬 달래는 것입니다. 루카라는 공산주의자. 루카라는 평생 공산주의를 위해 위려온 공산당원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내 목의 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허기 전듯 그 빵을 먹어 치웠습니다. 왜 내게 빵을 주셨죠? 성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와서 금식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정신은 정신이 육체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그것은 이 감옥 안에 있는 음식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과 적대적인 감정에서 나를 구해줍니다. 이제 저도 빵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빵이 지금 보통 감옥에서 먹는 이제 그 99g이거든요. 99.2g, 3.5온스. 요걸 이제 먹고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뭐 잘하면 요것도 얻어 먹는 거죠. 요걸 근데 요걸 갖다가 이제 거기서 뭐 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배고파하는 사람들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이거 거기서 막 서로 큰 거 가지려고 막 눈이 밝았잖아요. 이걸 양보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금식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 감옥 안에 있는 음식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과 적대 감정에서 나를 구출해 줍니다. 감옥 안에서 기독교인이 금식하지 않고는 무슨 방법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공산당이 루마니아에서만 10년 동안 저지른 기록을 대조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이 총살되고 고문당하고 투옥되었습니다. 당신 자신만 하더라도 이협과 뇌물로 얻은 위조된 증거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위조되고 거짓 제목으로 이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공산 지하의 나라에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사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선한 크리테스큐 수도원장. 이제 나는 여기도 이제 참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 이 감방에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내가 다 주교를 설득해 보려고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아예 이제 1,400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이 주교니까 아예 처음부터 반항을 했어야 하는데라고 크리테스큐 수도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나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선량하게 보이는 그의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며 범버란트 형제,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슬픔이 있을 뿐인데 그것은 성자가 되지 못했다는 슬픔입니다. 그 말은 강단에서 했다면 그 말은 그저 아름다운 한 구절의 그 설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한 곤봉 세례를 맞고 난 후 그 무시무시한 감방에서 나온 이 말은 그의 참 위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릴라라는,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이 보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상사인데 유대인들을 몇 수백 명 죽인 그는 군인입니다. 이제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석방돼 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에, 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주인도 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한 손님한테 보릴라라는 사람이 그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릴라를 소개해. 보릴라가 이제 유대인을 몇 수백 명 죽였다는 걸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이 그 자매님 사비나란 그 부인, 그 자매님 가족들이 다 그 죽임을 당했는데 그 장소에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보릴라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제 전도를 할까 막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 음악을 좋아하는 거 알고 그래서 그 음악을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음악을 듣고 싶으면은 그 음악을 러시아 음악인데 그 음악을 듣고 싶으면 우리 아파트로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주인 딸하고 그 부인하고 그 보릴라하고 아파트에 내려갔습니다. 참 거기서 이제 참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막 그냥 왜 그랬나 따지지 않고 이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는 이야기했습니까? 아,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피로 물든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이 그의 두 뺨을 흘려내렸습니다. 그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래서 아내는 자고 있었는데 아내를 자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손님들이 와 있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당신은 내 아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 아내한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 보릴라라는 사람이 그 당신 식구들을 죽여 갔어. 그때 아내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릴라를 만나고 보릴라 안아주고 그 키스를 했습니다. 그분이 리차드 범브란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두 사람한테 키스를 하는데 한 사람은 나한테 키스하고 한 사람은 보릴라한테 키스합니다. 그 자기를 부모를 죽인 그 식구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야말로 키스를 하고 제일 좋은 음식을 놓았습니다. 1964년 6월에 2차 석방. 1964년 6월 어느 날 모든 죄수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사령관이 장교들을 거느리고 돌아오자 우리들은 또 새로운 투쟁 회의가 열리려나 보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큐 중령은 정부가 내린 대사면 덕택에 모든 계층의 정치범들이 다 석방될 것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수많은 죄수들이 석방되었습니다. 소위 동방과 서방의 해빙 무더와 내가 그 당시에 알지 못했지만은 우리나라 수상이던 겨루기 대의 마음의 참 변화가 일어난 덕분입니다. 이분이 어머니가 믿고 있었는데 어머니하고 그 집에 일하는 하녀하고 또 하녀의 늙은 그 아저씨를 통해서 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공연하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신앙의 힘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는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아마 소련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를 데리고 석방된 후 몇 달이 지난 여름 주일날, 지금도 여전히 석방되어도 공산주의 나라죠. 왜냐하면 1964년에 석방되었으니까 89년까지 공산주의였으니까. 석방돼 후 몇 달이 지난 여름 주일날 나는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산보를 갔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따라오던 비밀 경찰들이 우리가 동물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사자의 우리로 데리고 가서 작은 소리로 말해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내 주위로 둘러서게 했습니다. 너희 기독교 선조들이 이런 사자와 같은 야수들의 우리에 던져졌단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쁘게 죽었다.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받을 때가 올지도 모른다. 이제 너희들은 그 날을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아이들의 눈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 사람씩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나라를 떠나기 전에 가르친 이 마지막 수업에서 다른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인데 이 그 감방에서 성만찬을 하는데 이걸 갖다 서로 내놓는 거예요. 내 빵으로 만찬하라고 이렇게. 거기 그리스도 이거 빵 이걸 내놓으면 자기는 굶어야 되는 거지. 금식해야 돼.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